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로 16절, 제목은 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 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함.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풍랑을 만남. 요나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풍랑을 만남, 4절로 10절. 세 번째,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짐.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짐, 11절로 16절입니다. 네, 요나에 대해서 또 요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말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이름과 같은 건데,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했죠. 주전 800년경입니다. 주전 800년경 북쪽 여로보암 왕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신신학자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믿지 못하고, 그러는데, 자, 요나는 실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 요나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북쪽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가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는 그 당시에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세계 제1가는 그런 제국이죠. 제국.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다음에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전에 지금 아수르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티그리스 강 변에 있는데, 유브라데 강이 있고, 중동에 유브라데 강이 있고, 그 옆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티그리스 강 상류에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죠. 거기에 가서, 이 아수르는 세계 1등 국가인데,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들이 악독이, 여기 그랬죠?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자, 오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악독이 상달했을 때 그냥 죄 짓자마자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선자를 통해서, 이게 구원하는 방법이십니다. 선자를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거기 가서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이 아수르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적대 국가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약소 국가입니다. 그래서 늘 그 아수르 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포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는 물건 뺏어가고, 아주 이 자기네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약소국가로서, 강대국이 약소국 되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그냥 망하면 좋겠는데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럼 그들이 회개하면은 축복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야. 육신적으로 싫은 거야.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 사람이 우리를 괴롭혔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다고 해서 일본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 영혼, 거기에 택한 백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교회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보내고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인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회개해서 복받으라고, 회개하면 복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의 나라 복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 좋아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싫어해요. 그런 식이죠. 여기도 같은 말인데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을 향하여, 더군다나 거기는 왕도 있고 높은 사람, 방백들, 또 이런 국가, 제일 가는 국가인데 교만해요. 세력이 있으니까 대단하다, 교만하고. 근데 요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망한다, 망한다, 그 말 해줄 때에 좋아할 사람 없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보면 회개했는데 지금 처음 생각해 볼 때에는 그들이 망한다고 할 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험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가가지고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계속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요나는 바다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육지에 있다가 서쪽으로 지중해 바닷가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뱃삭을 주고,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동북쪽으로 한 800km 떨어진 니느웨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배를 타고선 다시스로, 정반대로 저기 스페인 지방으로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얼굴을 피하여 뱃삭을 주고. 자, 옛날에는 배가요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전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려면 버스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요즘이야 뭐 KTX도 뭐 하루에 양 몇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와 같이 옛날에 배가 뭐 빈배로 갈 수 없잖아요.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배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딱 가보니까 배가 딱 있는 거야. 올커니. 또 뱃삭을 지불하고 배 타고, 그 다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런 말 있잖아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갈 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풍랑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처음에 잘 풀린 것처럼 계속 풀리면은 다시스로 가고 죄 짓다가 요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잘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잘 되는 건 가다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풍랑을 만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에 보면은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막아서 죄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지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못 짓게 만들어. 이 코로나도요,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참 안 좋죠. 경제도 어렵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죄 짓는 장소가 문을 닫아요. 뭐 술집도 문 닫고, 연애하는데도 문 닫고, 춤추는데도 문 닫고, 나쁜 짓 하는데 문 닫는 거예요. 그 점은 좋은 거예요. 어떤 면은 나쁘지만은 어떤 면은 죄를 억제하고 죄를 못 짓게 하고 그런 죄 짓는 장소에 문을 딱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가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이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바람도 주장하시고 태양도 멈추게도 하시고요, 또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시고요, 까마귀를 통하여 그 엘리야를 먹이기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렇게 잔잔하기도 하시고요, 풍랑을 주장하셔요. 태풍도 주장하시고, 태풍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해와 달과 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이거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낮과 밤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회개도 시키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5절 읽어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풍랑이 일어나니까 뭐 사공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서 배를 이제 잠기게 생겼으니까 무거운 물건들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일부는 던지고 또 무슨 연장 같은 거 우선 급하지 않은 거 좀 던지고. 근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아니, 배가 지금 잔잔한 게 아니라 막 요동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이 들까요? 이거 신앙에 잠이 든 거예요. 신앙에 잠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풍랑이 일어나도 무관심하고 죽게 된 것도 무관심하고 옆에 다른 사공들이나 선원들이나 또 선객들이 뭐 죽게 되어도 무관심하고 이와 같이 옆에 사람 굶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신앙이 떨어지면은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든지 멸망하든지 안타까워할 것 없이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신앙의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지금 풍랑이 뭐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막 잠길 정도로 물결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르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잠이 깊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졸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조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졸고 자고 또 기도할 때마다 졸고 자고 그러면 신앙이 잠이 든 게 분명해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 몸이 어젯밤에 잠 못 자가지고 피곤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잠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자고 기도할 때마다 졸고 그건 옳지 않죠. 저기 텔레비전 볼 때 졸아요? 연속극 드라마 볼 때에는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한지 아예 텔레비전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텔레비전 보면은 이게 가까이 야, 눈 버려. 좀 떨어져. 가까이 가서. 안 졸아요. 안 졸아. 아이들도 공부할 때는 조는데 게임할 때는 절대로 안 졸아. 날 새면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면은 뭐 옆에 사람 죽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또 옆에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도 상관없고
애들아 모르겠다. 그러면서 깊이 신앙에 잠이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가만히 보니까 요나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배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배가 뭐 크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 요나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배 밑창에 가니까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깨우는 거예요. 자,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다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에게 구하는데 소용이 없는데 너도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래서 혹시 망하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자, 이건 뭐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믿는 사람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나귀에게 책망받아요? 누가 그래요? 네? 발람이 나귀에게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조롱받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어요. 근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를 읽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읽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맛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아니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맛이 떨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발로 밟아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새벽기도 안 가면은 아들이 깨워. 믿음 없는 아들이 깨워. 엄마 왜 새벽기도 안 가? 나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믿음 없는 아들이 우리가 새벽기도 안 가면 깨워요. 가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는 해 또 아이들이. 새벽기도 잘 가다 안 가면은 아이들이 깨운다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요. 또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두려워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떨어지고 나쁜 짓 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삭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아들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밧단아람 외삼촌 댁에 있을 때에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노라. 평소에 아버지 이삭이가 하나님을 경외한 걸 믿음 없는 야곱이 배웠어요. 나중에 회개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가 하나님 경외한 거 생각해서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가 경외했던 우리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노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녀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 믿음 떨어지면은 자녀들이 우리 인정 안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도 우리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거든요.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요. 여기도 자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안 믿는 선장이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 제비 뽑는 시대가 아니에요.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표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딱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첨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여기서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또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풍랑을 보낸 것이다. 자, 여기서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회개 안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아주 코너에 몰려서 제비까지 뽑히고 또 자기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그러면은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보낸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계속되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었어요. 온 그 선객, 선원, 배까지 다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코너에 딱 몰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해서 꼭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한마디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졌고도 남의 핑계대면 안 됩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주위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책임을 회피해야 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정말 다 죽어요. 정말 다 죽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이죠. 요나도 여기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을지언정 참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야. 엄마 아빠가 먼저 책임지고 부모가 먼저 책임지고 또 지도자가 먼저 우두머리가 먼저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자기부터 회개하고 물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못을 했을지언정 자기도 일말의 잘못이 있겠죠. 아니 100가지 중에 부부가 싸운다고 해도 아니 남편이 99가지 잘못돼도 자기 한 가지라도 잘못한 게 있겠지. 어떻게 사람이 100%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하고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나가 이제 믿음을 쓰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나가 회개함으로 어떤 긍휼을 받았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왔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3장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서 선교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랬으면은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죄짓고 죽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선객들, 선주, 이 선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요나가 회개함으로 요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 밑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회개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시키고 또 육신적으로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 다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 앞에 죄지면은 풍랑을 일으켜서 망하기도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죠. 요나가 회개하면서 증거했기 때문에.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이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나가 잘못했을 때 풍랑을 일으키더니 또 요나가 회개하고 바다에 던지니까 그 다음에는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하나님이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신적으로도 풍랑에서 구원받고 영육간에 축복받는 그런 이 선원들, 선객들이 된 것이죠.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적대국, 강대국, 자기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신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왜 나만 보내? 가는 게 힘들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건져내. 왜 나를 보내요? 다른 사람 보내지. 나 40년 전에 살인자로서 지명수배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야. 그때 계속해서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매 맞고 가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작정했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매 맞고 갈래? 그냥 순순히 갈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훈련시켰는데 아주 제목을 만들어놨는데 사명을 망각하고 안 가? 또 요나가 꼭 가야 돼. 다른 사람 가면 되긴 되지만 요나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보내? 꼭 내가 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면은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라 해가지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능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하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면 세우는 거예요. 보내라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선교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가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할 때에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가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도도 주장하시고 풍랑도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요나가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회개함으로 이렇게 또 풍랑이 일어나고 회개함으로 풍랑이 잔잔케 되고 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갔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참 하나님 앞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불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에 즉시로 회개하여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